7월 2일 화요일 전동동교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 없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 없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 없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2일 화요일 3일 기도회입니다. 지금 밖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속에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15장 침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약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 우리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기본 신조 15 침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나온 침례 의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언약 관계의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에 처음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두 가지 면, 영적인 면과 국가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는 민족적 동일성의 표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가족 중 태어난 지 8일 이상 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과 성인인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이전의 경험을 의미했고
또 확증했습니다. 그의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인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은은 무할례 시에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자체만으로 그 언약의 참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이 에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과 함께 형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은 특별한 신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유대인들은 깨져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백성들은 영적 할례, 즉 예수의 속죄의 죽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통하여 이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영적 할례, 즉 예수의 속죄의 죽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이 언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자들에게 내적 믿음을 요구하며 외적 의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새로남을 통해서만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바로 이 영적 할례를 대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에레미야 31장 33절의 하나님의 보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당신의 기름 부음 혹은 당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헌신을 상징하는 성령의 특별한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경험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합일하는 것이었고 성령을 받음이 없는 침례는 불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교회에서도 성령의 부어주심은 대체로 물의 침례 뒤에 성령의 침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늘의 새 위대한 권세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령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분께 굴복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물로 너희의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입교하는 상징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람의 중생 혹은 거듭남의 상징으로서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침례는 새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 새 제자를 더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 새 제자들을 더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족에 가입함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이 되려면 하늘 시민이 되는 예식인 침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늘 백성에 되기 위해서 출발점인 침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침례 받을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침례 받을 자격은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결혼에서 쌍방은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과 서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침례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침례 의미와 침례 후 영적 관계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에 믿음, 회개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속죄의 희생을 죄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믿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 배움은 침례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지상명령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르고 침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면 됩니다. 침례는 출발점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도 성령의 사역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필요한 것은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뿐 아니라 회심과 회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야만이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헌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침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그릇된 신조와 간습들을 당연히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에 나타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리고 그들이 그분 속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직 교회에 입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의 이론이 되는데 영적 계단을 밟는 것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단순히 농명책에 이름을 올려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시행하는 후보자들이 침례 받을 준비가 갖췄는지에 대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들을 이해하며 새로남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의 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화입 부인은 전도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3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기 위하여 지망할 때 우리는 그의 생애에 나타난 열매를 시험해야 하되 그의 동기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맡겨야 안 된다.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채로 물속에 잠김으로 교회 입교한 사람들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의 증거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채로 침례에 물속에 장사된 적이 있습니다. 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입교한 사람은 연약함과 배도의 씨앗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성화되지 못한 영향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혼란하게 되고 그를 결국에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아들과 아이들은 침례를 어떻게 할까요? 유아들과 아이들은 침례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아들과 아이들의 침례는 불가합니다. 침례는 거듭남이라는 수단을 통해 새 신자들을 교회에 입교시키는 겁니다. 입교는 아이의 출생에 따라 새로남의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아들과 어린이들은 회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성서 그 어느 곳에도 유아 세례 침례는 허용되지 않았고 명령되지 않았다. 비슬리 머레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유아 세례 가운데서 신약교회 침례를 인정할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들 침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죄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아이들이 구원받는데 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그리스도와 관계로 인도하여 마침내 그들이 침례받도록 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아와 아이들 위해서 봉헌 예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들과 아이들의 침례, 그러면 몇 살이 돼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한 이후에 침례를 보통 주어서 12살, 12살 이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리고 회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할 때 자신의 구원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에 도달하는 연령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 가능한 채송령을 고정적으로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에 동의할 때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품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침례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께 목표와 포구를 맞춰진 그리스도를 위한 산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매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새로 침례받은 자들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 교인들은 교회뿐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봉사 생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산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침례받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구성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리스도 왕국에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침례 언약에 대한 충실성에는 이들을 은혜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표인 침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표인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구원에 대한 더욱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한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모두 하늘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회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명자, 정복자, 주재원, 송옥숙, 주경, 김은미, 이숙자,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안식일, 7월 6일 안식일에 있는 음악 예배 순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기 교섭자와 잃은 양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피해가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